함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같이 있어서 힘이 되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홀로였으면은 힘들었겠는데 그나마 같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곳들 많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홀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아니면 가족이 옆에서 아니면 친구가 옆에서 괜찮아 라고 같이 해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간을 잘 견디고 넘어온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풀무불의 온도가 7배나 뜨거워졌던 때가 있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의 온도를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해놔라 라고 말했던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명령을 듣고도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꿋꿋하게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명의 친구가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보며 물론 혼자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어떤 우상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라도 그것은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라도 해야 되는 그 일,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티끌이 언제 모아져 태산이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면 더 들었지, 야 오늘 하나 모아놓으면 내일 또 하나 모아놓으면 어느 날 태산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거나 또 바라는 것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같이 들어가자. 사드락이 들어가려고 그럴 때 야 왜 혼자 들어가려고 그래?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 메삭이 사드락의 그 들어가는 손을 잡고 같이 찬송 부르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벳느고가 야 뭐하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며 3명의 친구가 서로 손잡고 그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의 평상시에 불렀던 복음 성가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을 보이며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라도 해야 될 그 일에 동행해주는 친구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래도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같이 하자라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친구들의 손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합시다 한번 하시죠. 시작. 여러분,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죠? 오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든 고국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나오미,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그래도 나름 잘 살아갑니다.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는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10년이 지날 즈음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에게 이제 남겨진 것은 없어요. 10년의 시간이 지나 아무것도 없다 여겨졌던 나오미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내가 이곳에 왔을까? 무엇을 위해 이곳에 내려왔을까라고 하는 한숨만 되었던 시간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시면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 왜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었을까라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밀려오는 한숨도 우리 간간히 아마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바꾸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도 못했다고 나오미는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같이 하던 가족들마저도 다 죽고 난 절망과 외로움의 때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나오미는 이제 두 명의 남겨진 또 다른 사람들, 자신의 가족이지만 가족 아닌 것 같은 두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를 불러 앞에 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는 너희를 위한 삶을 결정해라. 너희의 삶을 위해서 살 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에 배려가 있다면 너희라도 행복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배려가 아니죠. 여러분 그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한 번 결혼했던 사람들인데 결혼은 쉽겠냐고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면 나오미는 결국 그들을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실패하고 삶에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로한 이제 홀로 외로이 늙어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더 적막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뒤집어 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첫째 며느리였던 룻이에요. 여러분 룻의 한마디가 나이 들고 기댈 곳 없는 처량한 한 여인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룻의 고백이 뭐죠? 룻기서 1장 16절 이하에 룻의 고백이 뭡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라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며느리는 아유 이제 하시나고 그 말을 지금 하시면 아유 그 다행히 이제라도 하셔서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한 여인은 떠나가죠. 어머니의 곁을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그때 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자 둘이 합쳐봤자 그 당시에 그 문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엎친 데 덮친 격밖에 되지 않아요.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도 없고 좋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혹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나오미에게 혹이 되지 않아요. 룻의 이 고백은 나오미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나오미의 지친 가슴을 찡하게 달구는 따뜻한 말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룻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이 되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들여다봤어요. 룻의 이 고백 하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렇게 무슨 고백과 무슨 감동이 되었을까? 근데요 엄청나요.
나오미의 심정으로 룻의 한마디의 말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심정으로 룻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이 말 한마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이제 나오미의 말대로 룻과 오르바가 떠나고 나면 평생 동안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들어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룻마저 가고 나면 나오미는요, 죽을 때까지 여인으로서 무슨 말을 못 들어요?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룻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평생 죽을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말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죠?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감동을 함께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룻이 평생 동안 곁에서 늘 들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붙잡혀 죽거나 핍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같이 있는 것이 싫었던 사람들이죠. 무서웠던 사람들. 같이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길들을 다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더 불안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있기를 용기를 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들의 마음에 숨어있던 두려움을 다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겁과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에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손내밀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서 다 떠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용기 내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성령의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똑같은 시간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만들어 내신 여러분 되어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오늘 이곳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과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이곳에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두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시는 그 포근함과 그 여유와 넉넉함과 감동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곳에 있던 그들입니다. 도망갔던 자들, 무서웠던 자들, 숨었던 자들이 무섭고 도망가고 겁나는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곳에 주어진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곁에 오셨던, 오늘 내 곁에 계신,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느껴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시는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감각하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무감각하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 미숙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운전에 무감각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도에, 뜨거운 거에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상을 입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에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병이죠. 여러분, 우리의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이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또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정신 차려서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무엇일까? 성령의 임재의 특징이 무엇일까?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시나? 이거에 대하여 그들은 총집중되어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변화에 민감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깨끗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과 정결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날마다 깨끗함으로 정돈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모여있는 그 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갑자기 어느 때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영어 성경엔 suddenly라고,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때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한 단어를 통해 감동감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은혜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몸이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벌 떨며 내가 어찌하여야 될까라고 하는 주님의 뜻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주의 것으로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호련히의 역사와 감동과 감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살리십시오. 자, 옆에 서로를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살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살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살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영성.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영성 부흥회, 영성 집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라져가요. 영성이 사라져갔어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영권과 영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영성과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진 단어와 언급과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왜 안 생겼을까요? 영력이 없어요. 영권이 없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영성이 없으니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에서 여러분의 잠자는 영성이 거룩한 야성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친 육체에게 말하십시오. 내 속에 성령께서 내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여러분, 성령의 새 힘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무기력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죠? 가장 무서웠던 것이 뭐죠? 그들이 성령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박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또 잡아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공포에 있는 그들이 반대적으로 초집중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야. 성령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그 부분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막힘이 되었든 그 걱정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치료되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시죠. 그래서 2절로 또 3절로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감각을 살리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가 성령의 임재 현상을 뭐하는 감각을 살리십시오? 뭐하는 감각이요? 성령의 임재 현상을 분별하는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 현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을 돕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도울 때 사무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사무엘의 귀에 쪼렷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 있죠. 여러분,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선생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제사장 엘리가 듣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듣습니다. 뭘 느끼시나요?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이 와서 선생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볼린 엘리가 생각합니다. 안 불렀는데. 대답하기 전에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2번씩이나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져 있고 영적인 감각이 소실되고 영적인 감각이 무너져 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안 해도 될 고생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들었다고 말한다면 성전에서는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의 부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때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라고 그것에 또 용기 얻고 힘 얻어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네,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는데 엘리가 하는 말, 안 불렀으니까 잠이나 자라,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내 영적인 지도자가, 내 영적인 리더십이 정말로 영적인 감각 없이 그렇게 반응하면 여러분 정말 속 터질 것 같아요. 가 잠이나 자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은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 중에 목회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다 무서워 떨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들 다 예수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이 다시 다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눈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아채리는 거, 오셨다. 오늘 이곳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찾아온 나그네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자신의 곁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 아니겠냐고요. 부지 중에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준비함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로 지나가는 그들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머무르시고 내가 준비한 음식을 좀 드시고 쉬셨다가 가십시오. 이 한마디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한마디 때문에 내년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분별력 때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24년이 지나 다시 한번 뜨겁게 확증한 거예요. 25년 전에, 24년 전에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보여주며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24년 지나가요. 24년 지나가는 동안 이제나 저제나 언제 되는 거야. 분별력 잃어버릴 만도 합니다. 하나님 계시긴 하는 거야. 이렇게 지내버릴 만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 더디되어져도 안 되어져도 시간만 보내도 아브라함은 굴하지 않고 하나 지켜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분별력을 지키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내 영적인 감각을 깨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의 감각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좋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분별의 감각이 아브라함을 살렸어요. 아니, 우리를 살렸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등장할까요? 등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등장할까요? 우리는 그걸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있는 분별의 그 감각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안타깝게도 사단을 분별하는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3장 1절만 봐도 그 지역에서 뱀은 유명한 거예요. 뭘로? 간사한 걸로. 간교한 걸로 뱀은 그 땅에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다스려요. 관리해요. 그러면 아담도 하와도 뭐가 좀 간사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뱀이 간사하다 알았겠죠. 그러면 뱀의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액면으로 받으면 안 된다. 아, 저게 꿍꿍이가 있겠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와는요, 영적인 감각의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뱀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등장하죠?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와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별하는 감각이 하와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안타까움은 대부분 분별하는 감각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그때 내가 똑바로 분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이 아니라 나부끼는 그런 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지가 견고히 내려지는, 그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믿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다시 굳건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에베소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과 내가 다른 거예요. 그들과 여러분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뭐 하게 하시죠? 지키게 하세요. 또 뭐 하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게 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거 해야지. 야, 너 아니면 누가 하겠냐.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면 저 미쳤어 막 얘기할 정도로 왜 나만 해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 좀 시켜. 이러면 너밖에 없어. 네가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고민과 그런 헛소리로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이 가득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 봤던 옛 시간들이 있으시죠? 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너무 마음에 감동하셔가지고 정말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게 했던 적도 있고, 정말 내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 감동하신 게 이기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요, 제가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제가 이거 먼저 드리고 1년 동안 저 모아서 하나님 지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예전에 교회 건축 헌금은 다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의 초소를 준비한다, 구입한다, 건축한다 그럴 때 우리 다 그렇게 헌금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하고 2,000만 원 헌금하고 막 1억 헌금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고 3년 적금 부어서 그것도 해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까?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분적인 임재를 전체의 임재로, 그리고 지켜보던 임재에서 소유하는 임재의 감각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2절 하반절로 3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은 누구 하나 열심히 기도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바라보고 구경했던 사람에게는 안 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의 그 특징은 뭐냐면 부분적인 임재가 전체의 임재로 넓혔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 누군가를 살리는 노래가 될 수 있는 전체의 역사와 감동으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보던 자 있죠? 교회 처음 왔는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 성령 받고 싶다, 나도 저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소유의 그 믿음과 소유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죠. 여러분, 본문은 그들이 있었던 장소를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들이 앉은 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앉은 곳 찾으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앉은 곳.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예배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그들이 앉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를 꼭 집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안 돼.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니까 그냥 나는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말한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성령의 임재하심은 집단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믿음과 행동에 의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면죄부의 논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의 분위기 정말 좋았어. 그거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너의 예배 분위기는 어땠냐고, 그때 너의 기도는 어땠냐고, 그때 너의 헌신은 어땠냐고, 나의 예배가,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가 어땠는지를 예수님께 말할 수 있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언급되는 장소가요,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나누어 성경은 표현할까요? 그들이 앉은 곳, 그것과 온 집, 이것을 왜 나누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의미가 있겠죠? 이 말의 전제 조건은요, 성령을 경험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벌어진 사건이 온 집의 성령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나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나와 너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구약의 하바국 선지자는 하바국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온 집에 가득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임재는 나로 시작하여 너와 우리라는 넓어짐의 감각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체성을 알려주셨어요. 빛과 소금의 쓰임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을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본문의 이 두 임재의 장소를 이해하는 것은 나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을 함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성이 살고 공동체의 영성이 살 때 우리는 함께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누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을 단순히 성령이 임재했던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2제자 거기 있는 거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모습이 어떤 거죠? 마가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전이에요. 교회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마가다락방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게 아니죠. 지난 일주일 예수님 믿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과 상처 들었던 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모였대. 이게 아니죠. 오늘 예배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힘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 바로 우리 교회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그런 곳이었어요. 마가다락방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이 의미를 하나님은 4절을 통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4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아니면 새로운 언어의, 새로운 은혜의, 새로운 능력의, 새로운 영성의 시작이 이번 일주일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령님을 간절히 구한 자들에게 성령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풍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의 초심으로 일어나 성령님께 맡기는 삶이 되면 내 말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성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로 살게 하소서. 자, 시작. 성령이 주는 말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 주는 말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삶이고,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일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